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드린 대로 1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12월 한 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잠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축복들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소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밝히 드러내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또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복음서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4개의 복음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은 전체 내용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지금 서술해 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시점까지 이끌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12월이 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이미 그렇게 셋업이 되어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아니야 뭐 이렇게 반론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이제 꽃피는 춘 3월, 우리 뭐 3월, 4월쯤 된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 컨빈스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을 설득하고 그렇게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다른 전략을 써서 그렇다면 12월 25일을 물론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니무롯을 섬기던 그런 절기다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계기로서 우리 12월 25일을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교회 사역들의 이렇게 중심점에 두고 계속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펴고 있는 어떤 크리스마스 절기의 그런 어떤 전도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미 크리스마스 절기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그 절기가 가까워 오면 그런 스토리 듣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참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셔야 할 것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산타클로스입니다. 그죠? 아이들에게는 12월 25일이 되면은 산타클로스가 그 루돌프 사슴을 앞장 세워서 썰매에다가 선물을 한 꾸러미 싣고 와서 내가 잠자는 사이에 없는 굴뚝이지만 굴뚝에다가 선물을 떨어뜨려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자신의 서신 첫 이제 글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빛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본문 1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찬찬히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공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불변하시지만 사람으로서 접근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요한 복음의 1장 1절 말씀에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해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물론 요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간 다시 말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중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복음서를 기록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던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빛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의 정점에 있는 것, 가장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나타낼 때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설명할 때, 어떤 동기를 설명할 때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지금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아니면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에 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왕국,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가치이고 우리가 움직여가는 모든 동기가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성도님들 얼굴들을 다 보잖아요. 그죠?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봅니다.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옷은 어떻고, 무슨 색깔 옷을 입으셨네. 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네. 빛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자연광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ED 이 라이트는 자연광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던 거랑 또 우리 햇빛 아래 나가서 보는 거랑 조금 색감이 좀 달라요. 그죠? 손님들, 빛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세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시광선을 얘기하잖아요.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렇게 한 7가지 스펙트럼 색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딱 7가지가 아니라 부드럽게 이제 우리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싹 이렇게 섞여가지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색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성도님들, 가시광선은 우리 그 빛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선이라고 하죠. 뭐 X선이라든지 뭐 감마선이라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빛의 속성 속에서 가시광선은 정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곱만큼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마치 다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빛, 지금 우리가 실체를 살펴보고 있는 이 빛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빛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그런 실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방 안에도 공기가 가득 차 있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공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게 공기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 촛불을 켜가지고 여기 이제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리컵으로 탁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꺼질까요? 네,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산소가 다 전소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산소가 없으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런 사람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진짜 남은 여생 목숨 바쳐 섬길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종종 보셨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빛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빛 가운데 걷고 있잖아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자기도 너무나 예수를 믿고 싶은데 지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이런저런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향락들을 다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 나는 그걸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든지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처음에 계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상 하나님이셨던 이 빛의 실체가 성도님들 얼마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미치는 영향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지를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 섭리 가운데 가장 먼저 계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1장 1절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각과 이성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실체로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우리가 보게 되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실제하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의 어떤 시점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구절들이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처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세상에 제시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부터 빛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다음 대지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그런 에피소,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해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러면서 2절에는 괄호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계셨던 그것,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으로 드러났고 어둠으로부터 나누신 바로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성도님, 이 들었고 하는 말은 전에 들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의 무릎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처음에 계셨던 바로 그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은 내 안에서 그 빛을 발산하고 계시는 그분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증언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19장 말씀해 보면 더 실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그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여기 피에 담근 옷을 입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을 물리치시고 친히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런 놀라운 빛의 실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처음에 계셨지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빛의 실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축복, 여러 가지 우리가 12월 달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빛의 실체이시죠. 그런데 이 빛이 또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능력을 발산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어떤 의미에서 1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따라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저 이제 페이스북 어카운트는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보면 짤막짤막한 비디오 클립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클립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제가 그 비디오 클립을 따로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옛날에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고 할 때는 뭐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우고 목숨까지 잃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어떤 지식의 한계죠.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지금 창조된 그런 창조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제 하늘이 빙빙 돈다 해서 이제 천동설, 그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아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어떤 우주의 중앙이 있는데 그것이 태양이고 그리고 우리 지구가 이제 그 주변을 도는 거다 해서 뭐 천동설, 지동설 가지고 막 이제 싸웠던 그런 아마 역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지구가 뭐 우주의 센터고 뭐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다 설명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태양이라는 그런 별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행성으로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하여튼간 이런 별들이 다 태양 주위를 도는데 다 속도가 달라요.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속도도 다 다른데 이 별들이 그냥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전을 해요. 지구도 자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울어진 축에 따라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별들은 다른 주기로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태양이 하늘에 둥둥 떠 있고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이 지구의 어떤 중심을 축으로 해서 계속 태양도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도 돌고 있으니까 이 별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지세요? 태양이 자전하면서 자신의 어떤 우주의 어떤 센터를 기준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적어도 한 7개 행성이 죽어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선 운동이 아닌 거예요. 회전하면서 계속 태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실제적으로 우주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태양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별들의 무더기인 흔히 얘기하는 밀키웨이,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은하수 이 정도밖에 우리 머릿속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머리가 아파오시죠? 저도 그래요. 이 말을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뭘 알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옛날에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알아내는 그런 어떤 우주에 대한 지식, 이해의 속도가 확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이 자연계의 질서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게끔 설명하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배경들, 사람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다 알아내고 있지 못한 그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질서가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말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경이로울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실 때 한 번에 이뤄내셨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조설이다, 진화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조론, 진화론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진화론을 우리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가 생겨날 수 있었던 어떤 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티어리잖아요. 그죠? 빅뱅. 그런데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모든 것이 즉시로 완벽하게 세팅됐다라는 거예요. 그 빅뱅이 맞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이론들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엉뚱한 이야기들, 뭐 지구, 나이가 무슨 몇 억 년, 46억 년이라던가, 하여튼 그렇게 엄청난 세월을 계산을 해야 결국 자기들이 세운 이론들이 가능한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6,000년이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계세요. 이 빛의 능력을 성도님들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빛의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 구글 인터넷에 이 내용을 올린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3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시각, 생명, 어둠을 물리침 이렇게 나와요. 구글은 크리스찬 기업은 아닐 텐데 참 저도 아무 그런 기대 없이 그냥 빛의 역할 해가지고 엔터를 쳤더니 이 3가지가 쫙 나오더라고요. 이 빛이 우리에게 시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빛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전자기 방사선을 적절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가시광선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다라고 느끼게끔 시각을 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정말 맞다 하고 생각했던 이유가 보십시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죠? 이게 사람들이나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이것들이 순환하지를 않아요. 빛이 없으면 순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이 다 이렇게 저희 집에도 어디서 그런 새들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이게 동틀 때쯤 되면 5시나 4시나 5시쯤 되면은 너무 예쁘게 울어요, 새가. 그 새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예쁘게 새가 울어요. 성도님들 그 새소리를 들으면 이제 그 남은 이파리들이 이제 그 산소호흡을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frequency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파수가 다 보여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주파수를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노래할 때도 이렇게 다 하지만 그 모든 음들이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모든 것이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신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면 그 독특한 프리퀀시가 식물들을 자극해서 식물들이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산소를 배출하면서 성장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새들이 지저귀는 새소리에 식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태양빛이 떠오르면 그런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들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운 공기는 다시 내려오고.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기,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도 그와 같이 순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들도 증발하면 가벼워지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면 구름이 돼서 무거워지니까 다시 내려오고 이런 대기 순환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생존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형통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섭리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타락 때문에 같이 신음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 이 빛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둠을 물리친다잖아요. 그죠? 빛이 딱 들어오면 이제 제 아내가 전에 이제 큰아들이 랭캐스터 살 때 거기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해 뜨고 해질 때 그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아침에 동틀역에 탁 나가 있으면 태양이 쫙 떠오르면서 이제 태양이 떠오를 때는 시뻘겋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빛이 주황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우리 데일라이트로 바뀌는데 그 과정이 어둠을 쫙 몰아내는 이제 해가 뜰 때쯤 되면은 이게 뭐라고 하나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해가 쫙 중천에 뜨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본파이어하게 이렇게 구덩이도 파놨거든요. 장작대기 막 집어넣고 불 피워놓으면은 그게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썩 밝지 않아요. 근데 해가 탁 떨어지고 나면 그 장작에 불 붙어 있는 것이 환하게 주위를 밝혀줍니다. 성도님들, 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 이 구글에서는 얼음을 녹인다 그랬는데 두려움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될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향하고 있는 목적, 창조의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는 주시라고 시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이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성도님들,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의 말씀, 이 저자들도 이제 같은 저자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요한복음 1장 1절에 혹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자신들의 서신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컨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서신 속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세상에 우리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가장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그 빛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사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고 거부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이 빛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그런 세속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왕국,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은 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그것을 보게 하고 믿음이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창조 이래로 늘 가지고 계셨던 능력입니다. 이 빛에 나오고 이 빛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말씀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보이시나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Close your eyes. 제가 보이시나요?
네, 이제 눈을 다시 뜨십시오. Open your eyes. 눈을 뜨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눈을 감았다고 가령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앞에 꽃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 꽃인데 너무 예뻐요. 그 이파리들이 수십 개가 같이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하는데 너무 꽃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 이 줄기에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고 잎사귀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꽃이 아름답네요. 꽃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장미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 경험에 의해서. 그죠? 근데 눈을 뜨고 봤을 때 그게 장미면 맞는 거고 또 다른 꽃인데 그렇게 설명했을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도님들 아까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도대체 저게 먹는 건가? 아니면 입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의 실체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이 빛이 가져다주는 유익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도대체 교회 가서 맨날 이상한 것만 듣고 오나 봐. 교회 예수 믿는다더니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좀 현실적이지 않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요? 그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전해주는 소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치기 원하신다는 것. 문제는 존재합니다. 어둠 속에 비쳤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계속 비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비친다, 영어로 shineth라는 이 성경 원어 단어는 물론 비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성육신 하셨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그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인도되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빛이 가져다주는 모든 유익, 성도님, 우리가 볼 수 있는 혹은 볼 수 없는 혹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혹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 빛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빛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었으니까요. 그 빛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하게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얕잡아 볼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빛은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돼요.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빛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 빛을 소개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도님들,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 빛이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공기를 순환하게 하고 물을 순환하게 하고, 우리 성경에서 뭐 공기, 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들은 기도가 없나요? 기도가 있죠. 뭐 챈트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뭐 장황하게 자기의 필요를 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경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스승이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 책을 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나 그 그 기도나 그 경전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둠 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와 똑같은 사랑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아질까요? 불가능하겠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해피네스, 행복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해피네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소위 말하는 고대 광실 기와집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남부럽지 않은 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해피네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도님들, 나는 모든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진리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빛의 유익을 100%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말씀, 로고스라는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지금 어렵게
신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생명의 빛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여야 해요.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께 나아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축복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돼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축복들 함께 계속해서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오셔서 그런 축복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이 귀한 말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도 그 동일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